샬롬쌤 종강 예배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뭘까 많이 고민하고 찾고 많이 노래를 불러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악보들이 많던데 오늘 부르는 곡들이 아마 그런 곡일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참 예배자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고 또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목소리로만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샘물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무서움과 두려움 없이 살아온 샬롬 샘을 위해 감사와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간 샘물을 위해 기도로 힘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어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헌신과 사랑이 샘물 공동체 안에 큰 축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샘물이 어르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모든 날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반기 마무리 모임을 맞아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은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삶의 용기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가련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25년 전반부 샬롬샘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이후 재충전하여 9월에 만나는 샬롬샘이 더욱 풍성하시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음란 그리고 분열의 시대를 사는 지금 시편 133편으로 연합의 아름다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그간 샬롬샘을 위해 수고하신 많은 얼굴들 그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9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반기 샬롬샘 마지막 모임입니다. 최경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후반기 모임은 9월 4일에 시작됩니다. 이윤희 권사님께서 교회의 사랑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전반기 마지막 모임입니다. 네, 우리 2025년 전반기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샬롬샘에서 여러분들 목장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이제 구분된 선물이기 때문에 남자께 더 좋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네, 남자 여자 구분된 선물이 있으니까 혹시 뭐 모자라시거나 뭐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든지 스태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모임이기 때문에 한 주 더 당겨서 소식 전합니다. 6월 14일에 정영차 장로님, 서성숙 권사님 댁에 혼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고 또 사모님 함께 오셨거든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반갑습니다 그러면 반갑다 그러는데 다시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보이려고 양복도 새로 해가지고 입고 왔는데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하여튼 한 학기 동안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한 사흘 동안 우리 그 모임이 있어요. 목회를 서로 나누고 하는 목사 12가정 정도가 1년에 한 번씩 모여 사흘 동안 서로 뭐 목회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충북이 단양. 네, 단양에 그간 산세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샬롬샘 올 때마다 나도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생각드는데 저한테도 그런 날이 올까요? 근데 이제 목사들도 제 또래 되면 모이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뭐 하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참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전반기 마무리하면서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참 귀한 시편이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성경에 이거 몇 번 나올까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딱 2번 나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시편 19편에 시편 8편에 여호와 주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거 하나 하고 요거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듯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답다 그런 뜻인데 우리 샘물 공동체 전체 그렇게 되면 좋겠고 제일 먼저 우리 샬롬샘 어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의 모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설교에 부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이 원래 연합의 아름다움이 되어 있는데 부제목 탁구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어디에서 배우는 교훈? 탁구. 요즘 제가 탁구 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단양 가서도 설교 한 번 하러 가지고 그 탁구 설교를 했는데 요 옆에 그것도 광고가 되니까 요 근처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운동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와이프하고 저녁에 늘 산책하는데 그게 별로 땀도 안 나고 그렇게 해서 탁구를 좀 쳐야 되겠다 싶어서 가끔 이제 탁구를 치는데 안 배우다 탁구를 하니까 이 탁구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탁구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또 이런 것들에서 교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탁구에서 배우는 교훈 3가지. 첫 번째, 탁구장에 가서 제가 코치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운동 레슨 받아보셨어요? 갈 때마다 그래요. 갈 때마다. 뭐라고요? 네, 탁구 받아보셨어요? 네. 그렇구나. 힘 빼라 소리를 갈 때마다 힘 빼라 그래요. 제가 1년 정도 레슨을 받았는데 그래. 나 힘 다 뺐는데 또 힘을 빼라 그래. 그 운동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일 힘든 게 힘 빼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조만간에 이게 업종을 바꿔서 탁구 선수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심지어 이 드라이브는 거의 마스터했고요. 여러분 이것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백스매싱 하는 분들은 레슨을 안 받아본 분들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야매로 부르는 이름이고, 이게 돈내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치면 플릭이라 그러고요. 플릭이 아니고 이걸 손목을 이쪽으로 이빨 꺾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꺾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이게 바나나 플릭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마스터되면 이 아마추어 쪽에서 별로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꾸 공 맞으면 공이 앞에 톡톡 떨어져요. 네트를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제가 왜 안 넘어갈까요? 손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힘을 정말로 빼고 싶은데 이놈아 힘을 빠져라 그래도 힘이 안 빠져요. 힘이 안 빠져. 그래서 내가 배우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세상에 제일 힘든 거는 뭐다? 힘을 빼야 되겠다. 그래 이제 세상살이도 그런 것 같아요. 힘을 빼는 게 요 오른쪽 할 때는 힘이 굉장히 잘 빠져서 자연스럽게 잘 되고 그러는데 힘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샬롬쌤 어른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막 이렇게 어깨 힘 딱 주고 이러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힘을 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다짐하겠습니다. 힘 빼고 삽시다. 자, 힘 빼고 삽시다. 힘을 빼야 이제 이게 행복한 공동체가 돼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저는 이건 뭐 성경적인 교훈이라고 해서 힘 빼라 이거 성경 본문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따라할게요. 이기려고 하면 재미가 없다. 시작. 네. 이게 탁구장 저는 탁구장에 가면 자꾸 어떤 분들이 게임을 하자 그래요. 게임을. 난 게임은 안 해. 이 게임 하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복잡한 게 있고 그렇게 하는데 게임은 제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도 들어가고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대방이 못 치게 쳐야 되거든요. 앞에 줬다 뒤에 줬다가 이래놓고 살짝 주고 인생이 피곤해. 그래가지고 저는 가면 이 코치한테 이렇게 레슨 받고 나면 게임은 되도록 안 하고 둘이 그냥 치는 걸 뭐라 그래요? 랠리 치는 것만 해요. 이게 랠리 이제 치는 것만 하는데 땀도 빠지고 랠리 하면 좋은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이 받기 뭐예요? 편하도록 줘야 돼요. 줘야 지도 넘어오고 내도 운동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면 치는데 게임을 하면 막 이렇게 경상도 말로 야시같이 줘야 이렇게 네트 살짝 걸리 넘어가도록 막 이기면 좋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사는 것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꺾어 놓아야 되겠다. 이러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같이 그냥 즐기면서 이게 살아야 그게 행복한 것 같다. 탁구장 괜찮습니까? 네, 탁구장을 제가 진지하게 탁구장을 갔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탁구를 배웠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샬롬 쌤도 그런 그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우리 물론 어른들이 순수한 마음을 하는데 자식 자랑 막 하고 네 자식보다 내가 낫다고 이렇게 막 그 집에 가면서 의기양양해서 그럼 또 저쪽이 뭐야 다음에는 내가 지지 않으리라. 우리 며느리 자랑을 해야지 이렇게 막 잔뜩 해. 이러면 막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그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하면 그러네 받기 좋게 공 넘겨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이제 월화수 다녀왔던 목사를 12가정 이렇게 전국적으로 오는데 그 모임에 가면 그래요. 거기 가면 뭐 서로 뭐 자랑할 그런 것도 없고 좀 살면서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강주영 목사도 왔어요. 강주영 목사도 왔는데 이 친구하고 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시계 보니까 12시 반이에요. 제가 원래 요즘 10시 넘으면 이렇게 보통 의식이 있을 때 거의 없는데 그럼 막 이야기하다 끊고 막 가라. 그러니까 정고원 사모 와가지고 그렇게 참 그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 왔지만 아무래도 그 인연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여전히 목회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자, 탁구장의 두 번째 교훈 뭐 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다. 이기려고 하면 재미가 없다. 자, 옆에 분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형제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걸 하려면 제가 탁구를 배우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탁구를 잘 치려면 뭐 해야 된다? 탁구를 잘 치려면 여러분 레슨을 받아야 돼. 이걸 저도 사실은 어릴 적부터 운동신경이 좋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점프가 안 돼서 못하는데 제가 배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놀라울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전혀 안 그러는데 그 선수도 꽤 했습니다. 배구 치면 이렇게 점프해서 내리 꽂으면 어택 라인에도 꽂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그 손목을 잘 쓰면 저쪽으로 공이 뻗어나가지 않고 이렇게 휙 해서 공격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꽂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늘 이 아침에는 축구하고 저녁에는 배구하고 이렇게 교무실 불려간 적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니는 그래 운동이 좋으면 최고를 가지 왜 인문계를 와가지고 물 흐리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을 정도로 운동을 참 좋아했고 그래서 탁구도 교회에서 이제 야매로 되게 많이 쳤어요. 이렇게 펜홀드 있잖아요. 펜홀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친구들하고 칠 때 아주 잘 치면 그래도 이제 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탁구를 레슨을 받아야 될 이유를 거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잘 치니까. 근데 여기에서 레슨을 딱 받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든지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번에 그 목사님들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가끔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또 서로 강의가 특별 강사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저도 한번 강의하고 이 사람도 강의하고 자기 경험 나누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목회 그런 것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가르친다기보다도 나누고 배우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샬롬쌤 오늘은 여러분들 방학 들어가면 좀 아쉽죠? 더 했으면 좋겠죠. 지금 한 달 더 할까요? 내가 지금 진 목사님 보고 하라 그러면 해요, 저 사람. 그럼 또 두통이 오겠지. 이 정도 하시고 늘 이렇게 말씀 배우고 또 함께 즐기기도 하면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늘 와서 배우고 익힐 때에 우리의 노년이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해요. 탁구장에 잘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살면서 뭐를 빼야 되겠다? 힘을 빼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기려고 이길 필요가 없어요. 같이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움에 힘을 써야 되겠다.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괜찮은 목사가 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쌤 어른들도 그 교회의 어른이 되는 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이죠. 예, 나이가 드는 거는 세월 가면 할 수 있는데 어른이 되는 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수양도 잘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시고 그래서 지금처럼 좋은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또 전반기 샬롬쌤도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이 조금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은 즐겁게 교회의 울타리 속에서 교제하고 지나왔습니다. 오늘로 이제 종강하는데 방학 동안에 조금 쉼의 시간을 가지고 또 9월 4일 또 가을에 다시 오픈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든 어른들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어른 될 수 있는 성숙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쌤 어른들의 기도와 또 격려와 힘을 입어서 우리 샘물 공동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듬직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힘있게 역사하시는 임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샬롬쌤 어른들의 삶과 또 걸음 위에 섬기시는 모든 스텝과 모든 자손들 우리 샘물 공동체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고 여름 잘 보내시고 또 가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전반기 내내 우리 철로 역정 읽지 않았습니까? 철로 역정을 나누었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쭉 한번 복습하고 방학에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까지 한번 빨리 달려볼 거거든요. 한번 크리스천이 어디까지 걸어왔는지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로역정 존 버니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었죠. 영적 체험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포착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내 삶에도 분명히 이런 날이 있었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쫓아가는 남자의 이야기, 한 남자의 이야기, 철로역정 우리가 읽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혹시 여러분 첫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시간에? 네, 첫 시간에 있었던 게 뭐냐면 깨어나는 죄인이었어요. 깨어나는 죄인. 철로역정의 시작은 뭐냐? 깨어나는 거다. 그동안 내가 잠들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깨어나 보니 내가 죄인이란 거를 탁 알기 시작하면서 그 동굴에서 흐느껴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남자의 네 가지 특징이 있었죠. 이 철로역정을 시작한 남자에게 네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말씀대로 아주 더러운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집을 등졌어요. 난 이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지 않아. 집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뭐가 있었죠?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뭐였을까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내가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에는 무거운 짐. 이거는 길 가면서 뭔가 쓸 도구들을 챙긴 짐이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나를 힘겹게 하는 그런 짐을 지고 이 사람은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절규했습니다. 뭐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답을 몰라서 부르짖으면서 이 사람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의 결론이 이거였죠. 필요한 두려움, 필요한 괴로움이 우리 삶에 꼭 있다. 만약 이 사람이 계속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인생에 필요한 괴로움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가야 된다, 여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런데 길을 몰라요. 문제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길을 몰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전도자가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저기 문이 보입니까? 안 보인대요. 그럼 혹시 저기 빛은 보입니까? 그 빛은 좀 보인대요. 계속해서 전도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였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양의 문이 있는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하고 방향을 딱 정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문을 보지 못해요. 양의 문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빛이 있는 곳을 쭉 따라가면 반드시 문이 나온다 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을 향해서 이 사람은 무작정 걷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훈련을 하고 이 사람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정 걸어가야 될까요? 뛰어가야 될까요? 뛰어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편안하게 옆에 무슨 꽃이 피었나, 하늘은 무슨 색깔인가 그렇게 보고 걷는 걸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딱 빛만 보고 뛰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걸음을 멈추어 세우려는 온갖 유혹과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말씀 붙잡고 갔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여정을 걸어갈 때는 주저앉히려는 어떤 소리도 듣지 말고 너는 빛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이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귀를 막고. 혹시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나시는 분? 딱 한 단어였어요. 한 단어. 귀를 막고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갈 거야 하면서 한 단어를 외쳤어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 아니고. 네. 비슷한 건데 이 사람이 하도 가족들이 뭐라고 하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하니까 귀를 막고 자기에게만 들리게 외친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생명, 생명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내 길을 막지 못한다면서 달려가기 시작했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가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큰일 난 거예요. 저 사람 어떡하냐? 좀 말려봐라 하면서 동네에서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다시 붙잡아다가 우리 동네로 끌고 오겠습니다 하는 두 사람이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혹시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이름이 이거예요. 옹고집과 유순한이었죠. 예. 옹고집과 유순한 이 두 사람이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남자의 이름이 밝혀지는데 남자의 이름이 뭐였냐면 크리스천이라는 게 밝혀져요. 여기서 이름이 밝혀져요. 자, 이렇게 세 사람이 길을 걷다가 옹고집은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아, 지금 멸망의 도시에 더 좋은 게 있다. 돌아가자 하는데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자기가 들은 말씀대로 저 천국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천국에 가자고 설득하니까 옹고집은 화를 내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유순한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아, 듣기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나도 가보자 하면서 같이 둘이서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뭘 만났을까요? 웅덩이를 만났어요. 깊은 웅덩이를 만났어요. 네. 이 웅덩이의 이름은 낙담이었어요. 낙담.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을 듣고 아, 거기 가면 정말로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요? 기뻐가지고 둘이서 아, 꼭 거기 같이 가요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웬걸 그 길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낙담이란 웅덩이였어요. 점점 물이 차오르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순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화를 내고서는 돌아가 버려요. 다시 멸망의 도시 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가 당신 말 듣고 좋은 거 있다고 해서 와봤더니 이게 뭐냐? 욕하면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죠? 크리스천은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뭘까요? 철로 역정에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길 걷자고 여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은 비용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꽃길만 걷자고 이거 나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아름다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는 갈 겁니다 라는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걸음에도 꽃길만 있으셨던 거 아니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기에 얼마나 험난한 길을 많이 걸으셨어요. 우리가 꽃길 걸을 때만 주님 섬겼다면 여기 못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험한 길 걸을 때도 어떤 길을 걸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버티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날까지 오신 줄 믿어요. 자, 그렇게 해서 비용을 치르면서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게 맞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네요. 누구였나요? 도움, 맞아요. 도움. 헬프라는 사람이 딱 알맞게 정말 숨이 넘어갈랑 말랑 할 때 딱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낙담하고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나요?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목장 식구들, 목자님들 보내주셨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났듯이 늘 하나님은 우리가
낙담이란 늪에 빠질 때마다 도움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때의 마무리는 이거였습니다. 편안한 철로 역정은 없다. 네, 편안한 철로 역정은 없다. 꼭 새기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구덩이에 빠져나와서 천국을 향해 걸을 때에 저 멀리 펼쳐진 들판에서 한 사람이 크리스천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였냐면 세상 이치시에 사는 세속 현자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을 찾아옵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질문이 있었어요. 좀 더 쉽게 갈 수는 없을까? 꼭 내가 낙담이라는 곳에 빠져야 될까? 좀 꽃길로 잘 포장된 도로로 내가 걸을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딱 이 사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겠소? 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짐이 있네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단 말이지? 크리스천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어쩌다 그 짐을 지게 됐냐 하니까 크리스천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지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되니까 내가 무거운 짐 진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세속 현자라는 사람이 엉뚱한 길을 가르쳐줘요. 율법 선생을 찾아가 보세요. 율법 선생을 찾아가시면 당신이 지금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짐을 뚝딱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큰 실수를 했죠. 크리스천이. 어떤 실수입니까? 빛을 보고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다른 길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 짐을 벗을 길이 있다고?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믿어버려요. 그렇게 안내받은 곳이 어디냐? 도덕골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도덕골로 빠져버려요. 도덕적인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라 라는 메시지에 홀깃 해버린 것이죠. 너무너무 마음을 흔드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면 이거 벗을 수 있다고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골로 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번개가 치고 벼랑 끝에 몰리는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벌벌 떨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벌벌 떨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들려오니까 크리스천은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엉뚱한 길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면서 벌벌 떨고 울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도덕골은 어떤 곳이었죠?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 종살이하고 있는 여인의 그 아들이었던 율법이 다스리는 신의 산이었어요. 성도는 신의 산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곳에 가다 보니까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지켜서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착하다 이 말씀 들어야지 도전한 순간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없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누가 찾아왔죠? 전도자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엉뚱한 길 갈 때, 넘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당신의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거 보세요. 빛을 보고 가랬더니 또 당신 생각대로 어떻게 잘 해보려다가 여기 빠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크리스천 시혜를 반가이 맞아 주실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주시거든요 라고 다시 길을 가르쳐줘요. 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저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기만 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다시 힘을 얻고 똑바로 걷기 시작했고, 거기서 드디어 문 앞에 도착해요. 문 앞에 도착을 하는데 이 문지기가 나와서 물어봐요.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무슨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죠. 제가 이런 책을 읽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전도자란 분이 여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가면 저를 맞아줄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문이 활짝 열리면서 잘 왔다고 그를 안아준 분이 있었는데 그 문지기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잘 왔다고, 잘 돌이켰다고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두드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자, 이 예수님께서 다음 길을 가르쳐 주세요. 다음으로 걸어갈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 크리스천이 뚜벅뚜벅 걷다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7가지의 가르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7가지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 해석자의 집이었습니다. 자, 이 해석자의 집의 주인이 크리스천을 데리고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림이었죠? 이런 그림. 두 눈은 하늘을 우러보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쥐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겼고 온 세상을 짊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여줘요.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쓴 채 마치 무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이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커다란 초상화를 보여주었어요. 그림만 봤을 때는 저게 누구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공부하기보다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그림이에요. 위조 화폐를 잘 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화폐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 했죠. 참된 목회자의 특징이 이 그림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를 만날 때 참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 원하시는가? 이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참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다. 유일한 안내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이끌어서 천국까지 인도해 오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안내자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참된 목회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양떼를 이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양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회할 수 없어요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참된 목회자예요. 여러분 앞에서 뭔가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잘해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참된 목회자라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였죠?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참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지식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탁월한 철학자들의 책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목회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하나님 말씀.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조금 탁월한 그리고 요즘 나오는 책들 인용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알기를 잘 구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뭐였습니까?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기고 있어요. 진리의 법. 그 입술에서 진실된 말들이 나와야 돼요.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목회자라고 해요.
목회자만의 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이 이렇게 진실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하나의 여담인데요. 제가 광고 한번 잘못했다가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좀 혼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첫 주에 둘째 주였나요? 벨소리가 조금 들리니까 제가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벨소리가 이제 계속 울리니까 이 시간에는 좀 이제 벨소리를 꺼두시고 여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다고. 그 한 번만을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벨소리가 조금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목사님 그거 말해가지고 지금 광고 못 한다고 제가 혼났어요. 네,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지만 그런 말을 하고 제가 그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했어요. 그 주에 광고를 제가 또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네. 작지만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참된 목회자의 특징입니다. 자, 5번째 뭡니까?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듯 막 그런 간절한 마음. 뭐였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참된 목회자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갈 때 점점 참된 목회자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사랑으로 들끓고 변화되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소해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 그쪽이 아닙니다. 하면서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찾아다니는 그 사람이 참된 목회자였죠. 자, 6번째 뭐죠? 머리에는 면류관.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칭찬,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목회자입니다. 마지막 뭐였죠? 7번째, 아이를 잉태하고 낳으며 기른다. 목회자는 영혼을 낳는 사람이다. 진리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이 귀중한 직무를 받은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지만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고 받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진리를 증거할 때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영혼을 잉태하고 낳아서 기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의 집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나누면서 마지막에 제가 부탁을 드렸죠. 우리 샘물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예. 이 기준으로 보시면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샘물에 이런 목회자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샬롬쌤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초상화를 처음에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방으로 이 주인이 인도해 갑니다. 응접실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이세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아주 더러운 응접실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자, 응접실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주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꾼이 나오더니 막 비지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그냥 펄펄 날려버려요. 예. 말씀드렸죠. 이렇게 청소하면 어머니에게 등짝 맞는다고요. 이렇게 청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들어오더니 물을 뿌리기 시작해요. 물을 뿌리더니 청소를 하니까 그제서야 청소가 되더라. 이것이 2번째 응접실에서 우리가 받은 교훈입니다. 자, 첫 번째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응접실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마음.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그런데 빚을만 한 건 뭐예요?
율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율법으로 이거 치워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뽀얗게 가라앉아 있던 먼지가 풀풀 날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고 했죠.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진정으로 그 깨닫게 된 율법을 치우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다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아, 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는 다음 방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다음 방에 가니까 2명의 아이가 있네요. 2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누구였냐? 인내와 정욕이었어요. 아버지가 내년 초에 내가 선물을 줄게, 기다려라고 하니까 2 아이가 다 기다리는데 한 명은 그래 아버지가 준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겠지 하고 다 기다려요. 그런데 한 명은 그냥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그때 주인이 그 앞에 보물을 하나 다 흩어버리니까 이 정욕이란 녀석은 그 보물 막 잡아가지고 자기 거 하려고 다 끌어안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보물이 사르르 녹아 없어지면서 넝마처럼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실망해가지고 김이 빠져버리는, 이 2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지금 당장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필요한 것만 그냥 쏙쏙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시고 가장 좋은 그 약속 받는데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길을 걷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도는 당장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기도응답 없다고 주저앉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나는 그날까지 기다린다 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바라보고 아주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는 어떤 것이 생겨나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는, 그러다 실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방으로 갑니다. 다음 방으로 가니까 화로가 있는데, 벽난로가 있는데, 아, 불이 잘 타고 있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불을 꺼요. 아, 잘 타고 있는 걸 자꾸 끄네요. 아, 이제 곧 꺼지겠구나. 불이 사그라드는데, 아, 이내 금방 다시 갑자기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또 지켜보니까 또 누군가 불을 계속 끄는데 다시 불이 살아나고, 아, 이상한 현상이 반복돼요. 여러분, 벽난로는 뭐였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죠, 벽난로가. 자, 벽난로에 자꾸 물 뿌려서 불 끄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해서 물을 뿌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야 되는 마음을 계속 낙심시켜요. 냉랭하게 식어가도록 방해해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식어갈 것만 같은데, 내가 넘어질 것만 같은데 왜 불이 다시 올라옵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뭐죠? 그 벽난로 뒤를 탁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탁 서 있는데, 불이 꺼지려고 하면 기름을 뿌리고, 불이 꺼지려고 하면 기름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불씨를 계속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가 낙심하되 쓰러지지 않는 거 뭡니까? 그 낙심한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길을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성문 앞으로 데리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분명히 저 멀리에 아주 찬란한 빛나는 성이 보여요. 아, 누구나 가고 싶죠. 그래서 가고 싶은데 문지기들이 있어요. 중무장을 하고 누구든지 이 문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공격해 버릴 거야. 아주 그냥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지키는 문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중무장한 사람들을 군인을 보니까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 웅성웅성 서 있기만 해요. 그런데 한 남자가 갑자기 자기의 이름을 쓰겠다고
명부에 자기 이름을 딱 올리더니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 성문을 향해서 돌격해요. 막 칼을 휘두르면서 싸워요. 그런데 싸움을 잘 못하나 봐요. 싸우다가 막 자기도 베이고 찔리고 상처가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난 끝까지 싸워서 이길 거야 하면서 끝까지 싸우더니 마침내 이기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에서는, 찬란한 성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잘 왔다고 하면서 용감한 이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성에서는 막 나팔이 울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었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뭡니까? 각오를 해라.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는 각오해야 된다. 무슨 각오지요? 내가 찔리고 베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리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비용을 계산하라라는 것이었죠. 비용을 계산하라. 내가 세상을 따르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는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버리는 순간,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세상 버린 게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죠. 너 그거 다 버리고서라도 내 손을 잡겠니? 예수님 두 손 다 잡으면 안 될까요? 안 돼. 비용을 계산해서 네가 정말로 끝까지 싸워서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는지 계산을 하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희생하시고 포기하신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상처 없이 밴드 하나 붙여본 상처 없이 그런 거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거는 어쩌면 잘못된 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만 따르겠다 결단하시고 걸어오셨다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걸 포기해야 될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나 이거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다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앞으로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비용을 계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무엇에 흔들리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포기하고 달려오신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 포기하셨어요. 끝까지 가실 때 주님이 포기한 것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것들로 여러분 삶을 채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방으로 갑니다. 다음 방에 가니까 한 남자가 철장에 갇혀 있네요. 아유 무서워라. 철장에 갇혀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돼요. 이 남자에게 당신은 누구신데 여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뭔가 말이 이상하죠. 나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런 데 올 사람 아니었어요. 나 정말 잘 나갔어요. 한때 나 빛이 났어요. 나 자신의 과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물어보죠. 이상하죠? 그러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지금 이 철장에 앉아서 다 포기한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내가 이랬기 때문이에요. 내가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말씀의 빛을 따라 끝까지 걸었어야 되는데 내가 안주해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의 빛에 등을 돌리고 성령님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이거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너무나 오랫동안 걸었어요. 이 사람이 후회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였죠?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한 구절 빛과 같은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 주실 때 그냥 넘기지 말고 그 빛을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죄악의 길, 그 즐거운 길을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아니군요. 제가 이거 너무 즐겁지만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괜찮아요. 나 충분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에서 일어난 한 남자. 무슨 악몽을 꾸었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물 자국이 있고 침대에서 막 일어난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남자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세상 마지막 날 꿈을 꾼 거예요. 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나팔이 불면서 막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시는 거죠. 누구야,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찾으세요. 찾으시는데 이 사람에게 왜 이게 악몽이죠? 내 이름을 안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오셨다 했는데 끝까지 기다려도 1번, 2번, 3번 기다려도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악몽이 되어버린 거죠. 무서워라. 아니, 나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시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뒤에 남고 말았습니다. 해석자의 집의 7번째 마지막 가장 묵직한 메시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내가 정말 똑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 맞는가?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내 이름 불릴 것이 확실한가? 이런 일을 생각하라 라는 것이 해석자의 집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이 모든 말씀을 명심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조심하는 도구로 삼아라 라고 하면서 해석자의 집에서 다음 코스로 또 집주인장이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배움의 길을 걸었고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자, 그렇게 걷다 보니까 저 멀리 십자가가 이제 드디어 보여요. 십자가가.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좌우에 담이 있네요. 울타리가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구원의 울타리. 예, 구원의 울타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옆으로 구원의 울타리를 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의 울타리를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십자가에 가까이만 갔을 뿐인데 어떻게 됐죠? 그토록 벗을 수 없었던 등 뒤에 있는 짐이 툭 하고 언덕을 따라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저 밑에 무덤가로 탁 처박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의 짐을 벗는 방법이었죠. 너무 단순한 방법. 여러분 말씀드렸죠? 너무 감동적인 거 기대하시지 말라고. 우리는 그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 믿음만 갖고 여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긴가민가 하면서 믿음만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면 죄의 짐이 벗어지는 거. 이게 진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십자가 체험이에요. 그러자 3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이마에 표시와 두루마리를 딱 주고 다음 길을 가라 합니다. 뭐였습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는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다. 그렇게 하고 당당하게 이 십자가의 체험을 가지고 다시 언덕을 내려와서 천국을 향해 걸을 때에 길가에 잠든 삼형제를 만납니다. 첫째 누구였습니까? 우매였죠. 우매. 크리스천이 지금 이 길에 우는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기 주무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하니까 우매가 일어나서 도대체 뭐가 위험하냐고. 하나도 안 위험하다고 하면서 일어났고, 둘째는 조금만 더 잤으면 되는데, 나태라는 형제는 조금만 더 자면 좋은 꿈 꿨는데 하면서 화를 냅니다. 방자라는 친구는 어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당신은 당신 갈 길이나 잘 가쇼 하면서 밀어내요. 중요한 게 있었죠? 십자가 체험하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우매하거나 나태하거나 방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걷는데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울타리를 담 넘어서 오는, 이거 지금 뭐 중고등학교 시절도 아니고 담 넘어서 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 허울과 위선이다. 똑같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있는데 이름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허울과 위선이 있다. 너무너무 이것도 두려운 말씀이죠. 겉보기엔 몰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허울과 위선으로
주님을 따른다 하는 사람에게 뭐가 없죠? 이게 없죠. 십자가 체험에서 받는 이게 없죠. 외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될 때 입혀주시는 새 옷이 없어요. 표시가 없죠. 이마에 하나님 거다 써주시는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두루마리가 없죠. 두루마리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세상 똑똑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뭐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되고 허울과 위선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의 핵심 제가 마무리 어떻게 지었죠? 귀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체험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 체험이 뭔지 모르겠어요. 몇 날, 몇 월, 몇 시, 몇 분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귀한 분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보다 귀해요. 나의 마음의 저울에 세상 귀한 것 다 올려도 내 생명, 자녀의 앞길,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영광, 재물 다 올려도 예수님 한 분의 생명에 못 미쳐요. 이 귀하신 예수님이란 고백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체험이다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이마에 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보면 돼요. 귀하신 예수님.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지도입니다. 천국 가는 지도인데요. 작아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멸망, 제일 왼쪽 위가 지금 멸망성이에요. 멸망의 도시예요. 출발해가지고 전도자를 만났죠. 그러다가 낙담의 늪에 빠졌네요. 그러다가 시내산, 커다란 시커먼 성이 보이죠. 시내산입니다. 그러다가 좁은 문을 지나서 해석자의 집을 갔다가 궁궐을 지나서 십자가까지 왔어요. 오른편 위에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까지 왔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곤고제, 곤고산이라고 하는 곤고제라는 곳으로 곤고의 언덕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첫 줄 했어요. 첫 줄. 한 줄 하는데 지금 반년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두 줄, 세 줄 남았죠? 이제 우리가 책 한 권 떼려면 1년 남았다. 1년 남았습니다. 1년 정도 더 보면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 책 한 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십자가의 언덕에 탁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제 곤고한 언덕을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것부터 해서 다음 후반기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열심히 책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귀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전반기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체조하고 식사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